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짐승들의 특징은 양심을 사고 파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고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짐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시는 것이겠죠. 이 짐승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더니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니 바울이 어떤 상함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에다가 나무를 넣을 때 나무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뱀을 불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니까 뱀이 그 불에 떨어져서 이렇게 손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바울은 어떠한 상함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독사의 표를 받은 자들과 같은 의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사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사 사단의 그 영향력이 사도 바울의 의로운 손을 물었는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다가 떨어뜨렸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사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을 나타낸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독사의 표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결국은 짐승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사고 파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8절에 가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중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1일 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은 2023년도에 성취가 됩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하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2023년도에 성취가 끝나면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해가 바로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근데 이 독사가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짐승들아, 외식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나 독사의 자식들이나 짐승들이나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눈에 들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외식을 조심하여라. 너희가 외식을 벗어버리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계시되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고, 지난 세월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만나들, 숨겨두었던 진리들이 다 드러나고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6절, 마가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여기에는 특별히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둘기를 사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 여기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둘기 성령을 팔아버린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면은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인들은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비둘기 성령을 팔아버리는 자들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자신의 돈과 명예 때문에 이 첫 번째 열매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과 마가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의 거룩한 성령을 그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팔아버린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비둘기 성령을 받은 자들의 표인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자기의 한 밥그릇,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팔아버린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은 혼돈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벨론의 왕이 짐승처럼 7년 동안 지냈던 이야기가
17대 동안 지냈던 이야기가 2520일 동안 지냈던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요 2520일이 이제 짐승처럼 지내는 때인데 요 예언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요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3년도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가 짐승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2023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2023년도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영원토록 말라버리게 되는 때가 바로 2023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온 우주에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023년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해가 되는 것인데,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2023년도가 아직까지는 은혜가 열려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42달의 기간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반대말이죠.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의 씨앗과 짐승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 사고 파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팔아버리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둘기 성령을 팔아버리는 자들인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변덕지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밭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넘어지는 자, 다시 말해서 양심상 진리의 말씀을 금방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그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양심을 금방 팔아버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양심을 사고 파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고 파는 자들을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 마가복음 11장 15절에도 비둘기를 파는 자들,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비둘기를 파는 자들인데요. 이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이 요나, 비둘기를 팔아버리는 자들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허락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마치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7절 38절을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서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음행의 포도주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음행의 포도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음행하는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에게 허락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저희들은 어차피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바로 아비벌 15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